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앉으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네.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조금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또 그쪽 방면으로 가면 우리가 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혹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없죠? 예,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일까요? 네? 네. 실은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산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잃고 어떤 사람은 한때 뿜었던 꿈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실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물어봅니다. 너희는 장차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얘기하면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겁니다. 왜요? 미래가 없으니까요. 내가 뭐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옆에서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쉽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네? 물어본 거예요. 네, 물어본 거예요. 사람은요, 현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사라진 사람은요, 현재를 버틸 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움일까요? 아니에요.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일까요?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한국에서도 만나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런 거예요. 네, 왜 지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쳐 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도는 하는데 기대감도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도 없습니다. 왜 사역은 하는데 기쁨보다 더 책임감이 느껴질까요? 처음에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마다 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의무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이거 안 해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의무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게으름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은 게으름이 아닌 것 같아요.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민 1세대들 보면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으로 일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거기에 교회도 지켜야 되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간다기보다는 버텨낸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꾸기보다는 견디고 있고,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있고요, 감사하기보다는 약간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좀 다르지 않았나요? 예. 이 세상을 다 이겨낼 것 같은, 고난이야 와라, 사단아 와라, 내가 널 상대해 줄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갔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도 기다려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안 달랐죠. 한 영혼을 생각하면요, 때로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점점 습관이 되어져 가고, 감격은 익숙함으로 바뀌어 있고, 사명은 책임감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는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무 많이 늙었구나, 너는 자식이 없구나, 이제는 너는 늦었구나, 이제 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떨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였을까요?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왕이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손에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손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허상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손에 잡혀지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다?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여지지 않은 것도, 내가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왜 그게 실제적인 모습이 될까요?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모세가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 보고 반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손에 쥔 것도 없는데 기뻐합니다. 내 지금 손에, 여러분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금덩이 하나라도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웃음이 지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골든바 하나씩 짚고 있으면 울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만큼 크게 보면 믿음은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보여지지는 않는데 왜 자꾸 있다고 우기세요? 아니요, 우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같은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이 힘든가요? 저도요, 얼마나 이 죽음, 나이가 이제 슬슬 차가니까요, 가끔씩 관에 들어가는 꿈을 꿔요. 미치겠어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느낌이요, 나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하면서 깹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적어놓거든요. 적어놔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관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 현실은 나하고 답답해요. 이 현실은 정말 암담해요.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어렵지만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난 어떤 사람?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예화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원생들이 200여 명이나 있었대요. 빵도 없습니다. 우유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요, 그때 갑자기 아이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드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이 빵집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새벽부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우유 배달 마차를 끄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 빈 식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빈 식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빈 식탁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더 실제적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그의 현재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문제로 해결할 능력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항상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이 좋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을까요? 그렇게 형통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평생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휘황찬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룩한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갔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을 갔고 결국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지는 못했는데 반겼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했다는 겁니다. 손에 쥐지는 못했는데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은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실을 결정한 거예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눌려 살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들의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보다 눈앞의 현실에 더 붙잡혀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고 하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버텨왔습니다. 교회도 섬겼고 신앙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기보다는 버텨내는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꿈꾸기보다는 견디고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해집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감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역은 하고 있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목장은 하고 있지만 영혼에 대한 눈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열심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미래입니다.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고 헌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흐려지는 겁니다. 내가 왜 해야 될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없으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내 생명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사라지잖아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남아 있어도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의 피곤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영혼의 피곤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피곤함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데에서 오는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 왜 처음 목장을 시작할 때의 눈물은 사라져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 목자 목녀님들 계시죠? 목자 목녀님들 처음에 이 자리에 쓰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다들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큰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막 100명, 200명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목원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때로는 그렇게 그 사람이 이뻐 보였는데, 지금의 나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힘든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3,000번 이상씩 실패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시면 돼요?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잖아요. 그 아이가 서서 걸어가기까지 3,000번 이상을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번을 실패했어요? 3,000번 이상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져 있어요? 안 무너져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도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환경일까요? 내가 조금 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막 폈을 텐데, 정말 그랬을까요?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라서,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큰 이유는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했기만도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의 큰 위기는 바로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변화요? 변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전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살아남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낳으라고 세우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산부인과가
조용합니까? 안 가보셨구나. 안 가보셨어. 여러분 산부인과 가잖아요. 큰 병원 산부인과 가잖아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언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애가 무슨 나 몇 시에 태어나겠습니다 예고하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있다가도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가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는 늘 뭐예요? 바빠요. 분주해요. 그리고 그곳은 늘 사람들이 오고 가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는 힘듦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제가 우리 사모가 첫째를 이제 태어났는데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5.5cm에서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걱정이 되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의사가 와갖고 아버님, 이건 지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평생 잊지 못할 말 한마디를, 명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1시간만 더 기다려보죠. 이 얘기 했다가 지금 20몇 년째 계속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돼야 되면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정말 힘들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목원들 한 명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다못해 내 배에서 난 아이들도 세우는 게 힘들어요.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정, 이걸 쏟아부으면서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더 만들어 놓는 게 제자거든요. 목자님들은 또 다른 목자 한 명을 세우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을 통해 이어지고요,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을 남길까요? 재산을 남길까요? 아니면 무슨 행사를 남길까요? 프로그램을 남길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남길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됐다,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이가 많다, 이제는 힘이 없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해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살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환경도 보지 않으십니다. 현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래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게 됐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인정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신앙의 큰 위기는 죄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정착도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편안함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목표가 되는 유지가 목표가 되는 순간 도전은 사라지게 되고요, 익숙함이 소중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기대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불평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약해진 자리에는 현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 예배를 가더라도 감격을 빼버리면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든 것보다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것보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사역을 그만두게 하는 것보다 자꾸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먹이고 쉬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겨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을 먹여줄래? 베드로의 과거보다 미래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미래적인 부분으로 끌어당겨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앞에 나와서 율동도 안 하고 멀뚱멀뚱 삐쭉삐쭉 서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고 쟤는 왜 저러고 앉아있냐? 아니요, 제가 뭐가 되려고 저렇게 크게 될까요? 뭐가 되려고? 에? 우리 조그만 애들이, 이한이도 여기 나와서 막 나한테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나오는 거 좋아? 그랬더니 좋아.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지금 막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막 박박박박 긁어 놓을 때마다 저것들이 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냥 하고 싶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를 넘어뜨리는 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올해를 넘어뜨리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가 75세에 목자가 되셨어요. 지금은 81세시거든요. 근데 75세인데 아직도 목자하고 계세요. 근데 75세에 목자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야, 나이가 많은데 무슨 목자냐, 그리고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뺐어요. 이러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삿대질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우리 아버지 보실 텐데. 그러면서 맞짱 떴어요, 진짜. 목사님하고. 그러고 나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는 거냐,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요, 맞네. 아버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셋째 한번 가져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결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자 목녀 되실 때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되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대가 사라진 분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은 하고 있는데 찬양이 자꾸 안 됩니까?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끝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옆 사람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예. 우린 현실만 안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살아나면 현재도 살아납니다. 미래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미래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을 향한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미래가 살아나면 사명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있어요. 제가요, 전도할 때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VIP 만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와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 영혼이 나중에 침례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서 막 열정이 끌어올라요. 그러면 현실은요, 야, 나한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마음속에서는 들끓어올라요. 그래, 꺼내지 말라면 안 꺼낼게.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묘하게 당신하고 앉아있으면 교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거든.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거든. 그런데 묘하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제가 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딱 한 명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 목자 목녀가 돼서 막 살동할 모습을 막 그려지니까요, 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세웠잖아요. 권사님 두 분을 세웠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기도의 역군들이 되어서 하나님, 조지 밀러와 같은 5만 번 기도받은 그건 둘째고, 이분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자꾸 그려지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은 예배 시간에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요, 이 얘네들이 하나님이 붙잡히면, 이 얘네들이 하나님이 붙잡히면, 이 호주 땅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허풍 떠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왜 안 전해질까요? 내가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이 살아날 걸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반겼으며 또 땅에서는 자신들이 나그네요 이방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들이 고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고 있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 미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미래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우리의 오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갔지만 동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전 세계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기 각자의 기량,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 모습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으로 메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비숍을 맞이해서 정말 잘 싸고 있는 김재범 선수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Knocking down. And Bischoff with the big move right there. 보고. 네. 자, 9초. 네, 8초. 예, 7초. 자, 카운트 다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그쳐입니다. 이제 5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숨을 크게 몰아쉬고 있는 김재범 선수. 정말 김재범 선수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표시된 점 2초. 1초. 금메달입니다. 그 4년 전에 결승에서 만나서 아쉽게 졌던 그 비숍 선수를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속으로는 내심 서력을 벌이면서 비숍 선수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었나요? 죽기 살기를 했어요. 졌어요. 그때는. 지금은 죽기로 했어요. 이겼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 이면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그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하고 단련을 받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승자가 됐을 때의 그 환희, 그 기쁨,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상어도록 다름질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정말 크리스찬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냅니까? 경기하는 사람들 경기의 세계를 하고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보세요. 세상이 점점 살아가면서 열심도 식어지고 이 크리스찬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이 본문에서 요아스 왕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백성을 위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3번 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 다소에서 진다는 게 뭘까요? 그 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속에 얼만큼의 열망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승리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3번 활용하는 것으로 그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도 요아스 왕처럼 3번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특별히 구별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300명의 사람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고는 하지 않고는 안 돌이키겠다는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적이 도망갈 때 끈질기게 끝까지 악착까지 쫓아가서 그 적을 섬멸한 것이 300명의 군사입니다. 그들은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를 섬멸하고자 하는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300명이 선발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원한과 같이 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원한처럼 정말 되어 있습니까? 4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분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땅입니다. 은메달이랑 금메달은요 정말 틀립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항상 저한테 또 그럴래? 또 그때처럼 또 그럴래? 라는 말에 정말 가슴 깊이서 힘들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100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또 결단에 서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고 7월의 첫 주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오늘의 결단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